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 8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기도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서 정말 좀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6월절도 이렇게 두 주로 해서 이제 지나가고 이제 무교절 보는데 요번 한 주 더 봐야 되겠다 싶어서 무교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 절기가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이 절기가 원래는 1년에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인데 그것이 사실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절기가 체험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더 저거하게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참 소망해요.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루가 그렇지만 또 매 순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기를 잘 이해하고 이게 절대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절기가 나의 삶 속에서 아주 그냥 매 순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절기가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절기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이 죄가 우리에게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주님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그 유월절에 왜 양 잡아가지고서 문설지와 그 문인방이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이광봉 목사님 책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해석하셨더라고요. 그 양 기둥과 문인방에 피를 바른 건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보니까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신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참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왜 피를 물론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피를 대문에 바를 때에 나는 예수의 피가 발린 집이다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공표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것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피가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게 잘 깨달아지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은 막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별로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리얼하게 실제로 그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유월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정말 믿는다 해도 이 말로 믿는 거지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지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자꾸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이 믿음이 온전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옆에 강도는 잠깐 믿고도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잠깐 진짜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하셨지, 뭐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이게 지식이 아닌 감동으로, 나에게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가운데에 이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내 생명 다 바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이지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막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안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너무나 실제가 되는 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과 지옥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실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샌드위치 가게 24년 금방 지나갔죠. 24년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그죠? 금방 지나가요, 금방. 우리의 인생이 금방 50년, 금방 60년. 저는 옛날에 한 50살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구다, 이렇게 어른 같을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친구들 노는 거 보면은, 애들이 저렇게 애들 같을까? 그러니까는 막 너무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그래서 60 돼봐도 뭐 별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막 많이 옛날에 막 어렸을 때는 막 50년, 막 60년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 갖고 그랬는데 그저 이렇게 시간이 그때 돼 보니까 금방 지나갔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주신 예화 중에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예복을 준비하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인의 옷이에요. 이 주님의 보혈로 인한 의인의 옷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이런 여러분들이 한 일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의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의복 입고 일한 사람은 상급이 더 있지만 일단은 상급은 둘째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혈의 하나님의 보혈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딱 하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냥 이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하는데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에게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사건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나에게 이 정말 감동으로 나에게 실제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이 절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유월절의 어린 양, 이 유월절의 의미,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사람은 근데 그 안에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급히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몸, 그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급히 먹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습관이 이제 풍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거치면서 우리 무교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뭐냐면은 무교절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성결함을 받았는데 그 성결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동안 나를 죄짓게 했던 이제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짓게 했던 습관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이 누룩은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향을 다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런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이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에서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나 그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누룩을 찾기 위해서 밤에 이거를 이제 무교절 밤에 그걸 다 찾는데 그냥 촛불을 들고 이 등을 들고서 찾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애들도 다 시키는데 이래가지고서 찾아오면 애들한테 막 상품도 주고 막 이런대요. 근데 이거를 다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찾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요즘 비아그라가 그렇게 인기래요. 남자 그 정력제죠, 비아그라가. 근데 이 비아그라가 인기인데 그것이 무교절에는 판금 조치가 됐대. 왜 판금 조치가 됐나 했더니 그 비아그라를 뭐 싸고 있는 그 캡슐이 밀가루로 뭐 만든 거래네. 비아그라 자체에는 효소가 없는데 그걸 싸고 있는 게 그게 효소가 들어간 밀가루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그것까지도 다. 그러니까는 이 무교절 기간에는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모든 가게에서요, 이 효소가 들어간 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는 집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내 지경에서 이 지경, 이 모든 그러니까는 그러고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이 그 무교지 시작되는 날 그 아랍의 무슨 재무장관한테 이 효소 들어간 거를 다 파는 컨트랙을 사인한대 맨날 무교절 때. 그래서 이 가게에 있는 건 다 자기네 소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다 세퍼레이트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이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엄중하거든요. 그 밑에 출애굽기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12장 15절 읽어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아주 굉장히 엄중한 너무나 이렇게 아주 겁나는 경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주 그냥 끊어지리라는 건 뭐예요? 너는 아주 없어지리라 이거예요. 아주 저기 이런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자는요? 이 무교병을 유교병 누룩이 있으면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유교병이라는 거 누룩 들어간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가지고 이 누룩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7절 출애굽기 조금 더 내려보세요. 출애굽기 1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누룩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근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금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질로 무교병이 그게 뭐 저거겠네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옛날에 제사 제물을 다 드리던 거를 지금 안 드려도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걸 다 지킬 의무는 없지만은 그런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무교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번 주는 그것이 주제인데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제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또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내용이 참 많은데 정말 이 무교절 첫 번째 제일 잘 지키려면 해야 되는 것이 누룩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교절을 잘 지키려면 누룩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잘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이 어떤 것이 누룩인지를 신약성서에서는 5가지의 누룩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건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묵은 누룩 중에서 묵은 누룩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그걸 old leaven이라고 그러는데 이 묵은 누룩은 뭐냐면 옛 사람의 그런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옛 생활을 의미하고 우리들 모두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행한 옛 사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7절로 9절까지에 보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의 그 행위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습관들 그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누룩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죄악의 누룩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8절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누룩이냐면 괴악이라는 말이 영어로 malice인데 이 malice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감정이나 이런 적의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가 나한테 좀 상처 준 게 있으면은 꽁 하고 그거를 꼭 내가 복수를 해야지 하는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괴악한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은 그냥 시어머니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은 며느리들이 이제 당신 늙어봐라 그러고 이 며느리들이 좀 꽁하는 게 있죠. 그런 거 괴악한 누룩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만 보면은 별로 나이스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요런 게 괴악한 누룩이에요. 괴악한 누룩. 요 괴악한 누룩은 그래도 남이 좀 이렇게 좀 남을 좀 이렇게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 막 좀 이렇게 복수하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누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영어로 히포크라시라고 그래요. 히포크라시. 이거 뭐냐면 외식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속은 그냥 안 그러면서 겉은 나이스한 척. 이런 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불렀죠. 바리새인들을 속은 썩는 성장이 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 이게 위선이에요. 이거 누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나이스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냥 나이스하게 거룩하게, 속은 내가 아주 추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은 아주 거룩하게 포장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처럼 겉도 막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겉처럼 속이 거룩해져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표리가 부동하다. 이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얘기. 이게 위선이죠.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겉이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속도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을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던 자들인데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종교귀족들이에요. 종교귀족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신앙심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돼요.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편하고 그러면 참 신앙심 갖기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세적이에요.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부활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은 거짓된 교리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라도 글을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인터넷을 뭐 좀 찾으려고 찍으면요, 제일 많이 뜨는 게 어디냐면은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의 또 교리, 아주 이단 교리들이 제일 먼저 떠요. 뭐 예를 들어 누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면 아주 이단들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읽어보면 그런가 그러고 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별의별 회귀한 아주 그런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인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뭐 무교회주의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아주 사람들 듣기에 편한 지옥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룩과 같은 거예요. 이단 사설,
이런 이단적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쫓아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뭐가 누룩인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5가지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5번째는 뭐냐면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리븐 오브 헤롯. 마가복음 8장 1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헤롯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동생의 와이프도 뺏어서 결혼하고 또 요한의 목도 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족속이 아닌데 로마 정부에 얼마나 이렇게 아첨을 했는지 이렇게 왕까지 됐단 말이에요. 유대의 왕까지.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과의 타협과 기회주의, 이런 거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타협하고 또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우리들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는데, 이 5가지의 누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누룩. 뭔 소리인지 알죠? 묵은 누룩, 옛날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였죠? 예? 괴악의 누룩. 말이 어렵죠? 따라갑니다. 괴악의 누룩. 세 번째가 바리새인의 누룩. 네 번째가 그 사두개인의 누룩. 5번째가 헤롯의 누룩. 예, 지금 성경이 신약 성경에 5가지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합니다. 묵은 누룩, 괴악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 그 뜻을 이해하죠. 정말 묵은 누룩은 옛 습관이고, 그 다음에 괴악의 누룩은 그런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꽁하는 마음, 그런 마음, 악의의 마음. 세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이단 사설과 교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은 세상과의 타협과 어떤 기회주의 같은 이런 요소들을 우리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방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또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7이라는 거 완전수예요.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누룩이 완전히 우리들에게서 떠나가도록 우리들이 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무교절의 교훈입니다. 이 기간, 이 무교절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초실절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오순절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가운데 초막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부활의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교절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정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면서 이 5가지의 누룩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런 누룩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쫓아내기 위해 다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7 절기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문인방과 문지방에 그 피로 바르면서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들이 유월절이 체험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무교절의 첫날에는 너희들은 집안에 너희들의 모든 사경에 있는 누룩을 찾아 제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의 종류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괴악의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5가지 종류의 누룩들을 저희들이 샅샅이 발견해서 이 누룩들을 내어쫓는, 이 누룩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무교병 되신 우리 주님의 떡,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만을 마시며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누룩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누룩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이, 옛날에 쓰던 용어들이, 언어들이, 옛날에 가졌던 생각들이, 논리들이, 문화들이 저희들의 삶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옛날의 누룩들아, 묵은 누룩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과 또 괴악의 누룩들, 이런 요소들이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괴악의 누룩들아, 모든 바리새인의 외식, 모든 사두개인의 거짓된 교리들, 모든 그 헤롯의 사세상의 타협주의와 기회주의적인 모든 누룩들아, 성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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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무교병만을 먹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교병을 먹는 것이 고난의 떡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길만이 저희들이 거룩해지는 길이요, 이 무교절을 지나야 부활의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의 신앙 안에, 승리하는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무교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더 큰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무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결단이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